예,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이 자리에 대면으로 모이신 소일교회를 대표해서 온 우리 소일 가족들과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소일 가족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아시죠? 그리고 사라도 아시죠? 그 둘이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부부죠. 근데 이 둘이 남매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주 한 줄 짧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죠. 배달은 엄마에게서 난. 우리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런 계족보가 없지만 사실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뭐 흔히 일어났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쨌든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 남매로 자라났겠죠. 그리고 아마도 사라는 아브라함은 뭐 흔히 말하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적자고, 그리고 사라는 뭐 두 번째 부인이거나 그 후에 자라났던 그런 형제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태생적인 위축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법 있었을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결혼합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서로 관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서로 호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문화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사라는 그것에 대해서 감지덕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했을 겁니다. 당시에 가부장적 문화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 더군다나 그 중동 지방에서 여성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을까요? 그건 아들을 낳는 겁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낳아주는 것, 낳아서 자기의 남편에게 선물처럼 갖다 드리는 것, 갖다 바치는 것. 이게 사라가 자기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답답한 시대였는데 어쨌든 그 시대를 사라는 그렇게 통과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불임인 거죠.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가 추측하는 건 단순히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정도의 답답함이 아니라 그건 존재적인 좌절감, 깊은 절망,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한순간 한순간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점점 상실해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차가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쭉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군데군데 읽어보면 사라에게서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린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에겐 몸종이 있었어요. 하갈. 자기가 몸종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부렸던 여종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여종과 잠자리를 들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는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좌절감 속에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데 자기 옆에 그래도 젊은 몸종이 있었어요. 그걸 그 여성을 남편에게 이제 밀어 넣으면서 아이를 그래도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거죠. 아무튼 하갈은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첫 번째 부인의 아이로 여겨졌던 게 관습이었습니다. 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사라의 기대대로 일이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됩니다. 13살.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낮았던 시절에는 거의 성인기의 문턱까지 왔던 사춘기의 거의 심화 과정.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성인이 되려고 폼 잡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 명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하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옵니다.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거든. 여기서 쓰여진 원어 발라라는 뜻은 옷이 낡아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인간으로 한 여성으로 더 이상 지능할 수 없게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의 말, 사라가 평생 동안 원했던,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던,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깊은 침묵 속에서 깊은 영적 교감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그냥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듯이 내 귀에 똑똑하게 또박또박 들리듯이 하나님이 또박또박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얘기가 사라에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 웃는 거예요. 좋아서 웃는 걸까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비웃음. 차가운 웃음입니다. 아주 차라리 화를 내는 게 오히려 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죠. 근데 누가 누구를 비웃는다는 거, 냉소한다는 거, 이 웃음은 어떤 분노보다도 더 차갑게 다가옵니다. 목회상담가 이재현 목사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웃음은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전이시켜서 그 무능한 하나님을 몰래 냉소하는 불신의 웃음이기도 했다. 사라는 평생 어쩌면 무능감 속에 존재감 없는 그 느낌으로 자기의 존재를 하갈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심지어 하갈에게도 무시당하는, 여러분 존재감이 없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투명인간 취급당했던, 본인 스스로 본인을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투사한 거죠. 나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힘도 없고 존재감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모든 얘기는 들을 가치도 없어. 우리 그 낮춤 문학 콘서트가 있죠. 우리 지금은 1년 이상 하지 못했지만 소일 낮춤 콘서트를 몇 년 전에 카페에서 어떤 분을 모시고 했냐면 그 유명한 시인 정호승 시인이 오셨죠. 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때 정호승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나요.
자기에게 시는 사랑이라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쓰여진 시인데 유일하게 너무 화가 나서 열받아서 요즘 속으로 빡쳐서 쓴 시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시 저도 알아요. 나는 인생에게 여러 번 술을 사줬는데 인생은 나한테 단 한 번도 술을 사준 적이 없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시를 썼다고. 어쩌면 하갈에게 인생은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인생은 왜 나한테 술 한 잔 사주지 않지? 나는 애썼는데, 충분히 애를 썼는데 애썼죠. 성경을 읽어보면 사라는 어떻게 하든 자기의 존재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필요했던 아들을 안겨주기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권장하시는 하나님은 공수표만 날리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 그런데 사라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적인 대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웃음의 온도가 바뀌죠. 이제 훈훈한 웃음으로, 지금의 봄날처럼.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사라에게는 그 1년간이 그 웃음의 온도가 바뀌는 순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내 인생이 나한테 술 한 잔뿐만 아니라 안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웃기 시작했구나. 사라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이미지는 자신의 불임과 닮은 꼴인 무능하고 답답한 모습의 하나님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탄생과 더불어, 이삭의 잉태와 더불어 자신을 향해서 활짝 웃고 있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만약에 세계보건기구하고 전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균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이 순간에 뉴스에 그게 탁 등장했다고 쳐요. 그럼 우리 마스크 집어 던지고 오늘 김근순 집사님 기도했듯이 막 손잡고 나가고 오늘 대표로 회식하고 막 번개로 다 모이자 그러고, 카페에서 최은호 목사님 골든벨 쳐가지고 커피 쫙 돌리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자극들이 우리의 내적 현실을 바꿉니다. 그걸 만듭니다. 특별히 약자에게는. 제일 약자,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웃어주고 어떤 환경 속에 자라느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배가 고픈 건 그냥 배가 고픈 것만이 아니라 인생이 나한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느냐. 하나님의 이미지, 자신의 이미지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기초적인 생존의 여건들이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내 자신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이제 사라에게 환경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이 더 짜릿한 것처럼 이제 폐경이 돼버린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는, 누가 웃어주는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마음들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좋은 얘기를 막 해주는데 그 얘기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까칠하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축복의 말이 실현이 됐고,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웃을 때 내가 그 웃음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걸 선입견 없이 그대로 흡수할 수 있으면 그건 내게 되는 거죠. 이제 사라는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 하나님의 그 웃음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그걸 어느 정도 내면화, 1년 동안 내면화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정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시네. 그런데요, 그 웃음, 그 기쁨, 그 감사가 성숙하고 익어가고 성장하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으면, 즉 우리 신앙 용어로 그게 소명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본문 다음에 무슨 기사가 등장하느냐?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괴롭힙니다. 14살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독촉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조정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얼마나 심했든지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자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사막으로 내쫓는다는 거예요. 너 나가 죽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추방이에요, 추방.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이 되는 것보다 더 가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요. 사라도 본초 소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어쩌면 평생 괴로웠을지도 모르고 그 힘든 과정을 겪었을 텐데, 자, 자기가 쫓아낸 사람이 누구죠? 이스마엘. 자기하고 비슷한 출생 배경을 갖고 있는, 자기가 또 다른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리고 하갈은요 자기의 몸종이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그 공동체를 오랫동안 꾸려갔고 자기 엄마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내쫓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웃으셨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나의 문턱을 넘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웃으신다.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삶의 희열을 느끼죠. 그건 굉장히 귀한 거고 그건 굉장히 근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구약의 핵심을 이거라고 봐요. 사라가 하나님의 웃음을 차갑게 거부하던 한 소외됐던 한 여성이 나에게 하나님이 웃으시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인 것처럼, 노예들이었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구애하듯이 구애합니다. 광야로 이끌고 너희는 여기서 노예의 떼를 벗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너희는 축복의 사람들이다. 내가 선택한 민족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끊임없이 노예 환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싶어. 이집트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싶고. 그래서 그 노예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된 상태. 그게 구약의 모습이라고 전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1500년, 2000년 가까이 애쓰고 애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 중에 중요한 도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복음서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웃음이 한 종교, 한 문화, 한 민족, 한 국경을 넘어서 더 확대되는 가정의 첫걸음이 전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웃음에는 국경이 없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으려다가 너무 이렇게 관공서의 표호 냄새가 나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당시에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치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는 세례입니다. 세례. 본격적으로 세례가 신앙인들 사이에서 믿음 생활에서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대목입니다. 그 당시에 기존 종교 말고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줬던 감동적인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화를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종교 제도, 기존의 제사, 기존의 종교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언행이 일치된 삶, 거룩한 공동체, 도덕적인 공동체를 추구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들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화 의식을 하고 정화 통이라는 데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서 정화, 내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년 이상 특정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우린 그 12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정화는 날마다 계속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공동체였고 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고 그 시대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는 단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오는 사람들은 그는 세례를 줬습니다. 즉각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시행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당시에 수많은 대중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가벼움을 줬을까요? 그리고 죄사함과 은혜를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그전에는 만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혁명적으로 과감하게 그것들을 막 행했어요. 종교의 문턱을 그냥 까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웃어주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율법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빈곤 속에서 허덕였던 사람들 그래서 인생은 나한테 정호승 시인 표현대로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 흔쾌히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제끼고 요단강에서 세례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도 이 세례 요한보단 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도로 공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 차이는 뭘까요? 세례 요한의 삶의 양식,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 존재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세례 요한은 고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은둔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과 사귀셨고 교제하셨고 친교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건 금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만 하신 게 아니라 때때로 포식도 하셨습니다. 배부르게도 드셨어요.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는요, 공동 식사에 함께 밥 먹는 거, 축제의 삶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서 끝까지 간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요단강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었던 삶은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요한의 영역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영역을 벗어나서 갈릴리, 시리아, 베레아, 사마리아, 에돔, 이런 그 당시에 인간이 발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위를 커버하시면서 하나님의 웃음이 국경을 넘어간 최초의 사례였다고 봐도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바톤을 이어받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땅끝까지 그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그 기폭점 중에 하나죠.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유대 율법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의 퍼포먼스가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내려옵니다. 먹으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오늘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얘기하지 마라. 먹으면 안 되고 접촉해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접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은 그거다. 이 얘기 바꿔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는 거죠.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모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남이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처럼 하나님의 웃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강도 만난 이유시죠.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들에게 가서 웃어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모두가 함께 밥 먹는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아나갔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식사 자리, 저는 저도 노숙인 분들하고 함께했던 6년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굴다리에서 그분들하고 밥을 먹었던 기억부터 엘 호텔이라고 있어요. 30층짜리 식사 자리까지, 정말 다양한 식사 자리까지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강학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 가기 직전에 저희 부부하고 이강학 목사 부부하고 또 한 셀럽인 한 부부하고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평소 입던 대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가다가 그 정문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 복장이 불량해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래서 겨우겨우 호텔에 있는 누가 입다가 버린 자켓을 겨우 입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쪽에서 말한 전제 조건을 수용하고 거기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봤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식사 자리는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닫힌 만찬 자리. 물론 그 순간에 제 경험을 뭐 극대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다시는 그런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지 않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신문 기사에서 좀 더 큰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제일 불행할까요? 모두가 불행해요. 그런 상황들은. 근데요, 쟤네들하고 놀지 말라고 얘기 듣는 자기 자녀들한테 독을 먹이는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배제시키는 건 심리적으로 자기 환멸감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환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고 축복을 나눌 수 없는 사람, 그 웃음에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 배제한 사람들이 불행하죠. 배제당한 사람이 불행하죠. 그런데 배제한 사람, 그 사람들도 엄청난 자기 환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웃음의 초대장을 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웃음을 내면화하고 그것들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초대장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는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이웃에게 마스크도 보내고 밥값도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밥상에서는 소외되는 존재가 없고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비생태적인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잘 골라서 생태적인 밥상을 차려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식탁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웃음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부유함 속에서 배제와 차별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환멸을 극복하고 자기 존중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만나는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웃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차갑게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웃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따뜻한 웃음을, 그 웃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